네,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는 그 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타락한 인간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로만 그렇게 듣고 보고 배워왔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너무나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우리 자녀에게 맡기셨는데,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쏘아넘어 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무너뜨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당신의 창조 계획을 포기하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 구약의 4,000년 동안도 계속해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마침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계획을 한 방에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마귀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죽이면,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다 쓸어버리면, 또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 아직 태어나지는 않은 아브라함의 증손자 야곱,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들은 이제는 이스라엘만 쓸어버리면 된다. 모세 때에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 일도 실패했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여호람 왕 때 그 아내 아달랴를 통해서 손자 아들 다 죽여버려서 다윗의 자손을 끊어버리면 메시아가 오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요시아의 고모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 요시아 왕을 남겨놓음으로 결국은 아담의 후손, 특별히 다윗의 손으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는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헤롯을 이용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고 마지막에 유대인들을 현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웬걸요? 그 예수님 오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마귀는 하나님한테 철저하게 쏘은 거예요. 천상에 타락한 존재 따위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용쓰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을 한 방에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만세전부터 이어오는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정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점진적인 실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셨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확장하기를 원하시고,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성과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심으로 마침내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의 관점,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의 관점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의 관점으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병이 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의 본질은 병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사실, 법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법적으로, 소위 말하는 율법적으로 내가 거룩함으로 죄를 짓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죽어서 가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에서 깨어나서 이미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지신, 내주하시는 왕국, 장차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온 세상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거주하시는 왕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아무리 성경을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의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계시하신 그 말씀들을 조명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온몸으로 깨닫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더 큰 믿음,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 열심히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것은 제가 원래 상반기부터 계속 전한 말씀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번 해가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비밀의 경륜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골로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아멘. 영광의 소망이라. 예, 그렇습니다. 또 에베소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은혜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뒤의 말씀은 더 놀랍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악한 영들, 세상 신들이 온 세상을 주름 잡았던 것 같지만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미암아 그 통치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존재입니다. 절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을 통해서 신약에서의 치유 사역이 어떤 것이면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프면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펴놓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신약의 모든 말씀들을 보면 의인이 죄인에게 기도해 준 경우는 많이 있어도 예수님도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이루시고 의인이셨잖아요. 그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제자들도 성령님 강림하시는 오순절 전까지는 싹 다 죄인들이었어요. 또 찾아오는 죄인들 이방인이든 누구든 마다하지 않고 다 치유하여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사도들도 특별히 행한 일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치유하고 기도 사역을 해줬지 의인인 사도들이 의인을 위해서 기도한 경우는 성경 말씀을 다 통틀어도 신약 말씀을 다 통틀어도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욥바에서 죽은 도로가라는 다비다를 베드로가 찾아가서 다시 살린 것과 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3층에서 그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도그란 청년을 다시 살린 것 외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아직 은사를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사도들이 기도해 준 경우는 있지만 그 외에는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것을 이루려 함이로다. 그것을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선이지 아프면 가서 기도받는 건 차선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우리의 생각, 감정이 나와 아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마음이 괴로울 수가 있어요? 마음은 감정일 뿐이잖아요.
감정의 집합들이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괴로움을 느낍니까? 그 괴롭다고 느끼는 주체, 자아의식체, 그 혼이 괴롭다고 느끼는 것이죠. 괴롭다고 느끼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자아의식체, 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혼과 마음을 정확하게 구별할 때 제가 전하는 이 말씀들이 풀어지고 새로운 믿음, 하나님 자녀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죄인이든 인이든 간에 우리 인간에게 자아의식체 혼을 주셨고 그 혼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서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터치하실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에게도 마찬가지고 하와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지, 네 생각, 네 감정,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이 땅의 흙,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흙이 아담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담의 이름이 흙이 아담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 흙덩이에게 하나님의 생기, 니시마트 하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그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흙덩이인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음을 받음으로 그가 자유의지를 가진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네페시, 신약 성경에는 푸시케, 같은 단어입니다. 그 어원은 호흡인데 단어 그대로 정의해보면 네페시, 푸시케, 혼이라는 말은 숨쉬며 살아있는 존재. 근데 뭘로 숨쉬는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숨쉬며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혼이 무엇을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몸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자유의식체인 혼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내 지식, 내 경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갈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의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이게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태초에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을 나타나는, 이 땅에 영이신 하나님이 시공간에 나타나실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몸을 통해서, 아담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격이시고 서로 사랑하듯이 오늘 우리도 자유의지를 가진 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특권인 동시에 약점이 되는 것이죠.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죠. 반대로 그 자유의지로 자신의 생각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선택함으로, 하와처럼 하나님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가장 괴롭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혼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태초에 하와에게 들어서 속임으로 아담까지 범죄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생명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분리된 내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도대체 이게 지식적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그 내 존재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평생을 쌓아온 습관만을 가지고 그 습관을 선택해서 인생을 선택하고 돈도 벌고 사람도 사랑하고 사람도 미워하고 모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자유의식을 가진 혼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내가로 살도록 만들므로 죄를 짓고 여전히 타락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나자마자 자동적으로 죄와 사망의 콘센트에 플러그가 꽂혀서 죄와 사망이 흐르도록 만들었지만 그들은 선택하고 자시고 할 게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동적으로 태어나기만 하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의 플러그는 죄와 사망의 콘센트에 꽂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선택해야만 생명과 축복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율법을 선택해야 되지만 그 선택하는 의지는 그것도 혼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신명기 36장 19절 율법을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율법을 주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백성들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시고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딱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다시 임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새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있지 않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부모로부터 육신의 가계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명과 축복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생명과 축복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혼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우리의 몸은 여전히 세상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깨어나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해서 생명의 스위치를 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말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창조받은 사람들이 실패한 것을 다시금 회복시킬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가 깨어나서 그 일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을날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교회 빼먹고 산으로 들러 나아갈 수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선택한 것처럼 삶의 매 순간에서 내 지식과 경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쉬운 말로 우리가 여러분 귀만 열면 무슨 소리가 들려와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까? 아멘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만 열면 들려오는 건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밖에 없어요. 온통 좌와 우로 갈려서 강대국 약속으로 날려서 어느 편에 섰냐, 자국 이기주의에 충만한 전 세계의 모든 물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이러한 소식들밖에 안 들리지만 또 의사의 말들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검진 한번 받아봅시다 그랬는데 갑자기 안 좋은 판정을 받으면 여러분 뭘 선택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검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주의 말씀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의사의 말을 선택합니까? 다 후자잖아요. 의사가 얘기한 말이 진리고 그게 사실인 거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선택하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평생을 그 습관이 이 몸에 정말 그 강력한 돼지 본드보다 오공 본드보다 더 지독하게 겉사람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질병과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깨어나서 더 이상 몸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 내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 축복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왜 그렇게 살기가 힘들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새 언약의 말씀이 진정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과 형통을 받을 수 있는 구약적인 사상, 율법적인 사상이 행위 보상적인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이런 세상의 이원론적인 사고가 내 모든 의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 세상의 법칙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주일날 한 번 아니면 가끔씩 영상 설교 듣고 이런 거 하고 말씀 읽을 뿐이지만 하루에 24시간 중에 23시간 우리 무슨 소리 듣습니까? 온통 사람의 말, 이 세상 신에 기초한 그 말들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멘.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의사의 말, 철학자의 말, 지식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박사학위를 10개 넘고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어떤 분야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보에 실은 글처럼 세상의 육적인 일들은 만시간의 법칙이 적용이 되지만 영적인 일들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높이는 높이뛰기와 같은 거예요. 점프를 하면 딱 그 높이까지 일순간에 머물러 있지만 떨어지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계단은 한번 올라가면 힘들어서 쉬어도 이미 올라간 만큼은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올라와서 힘들어서 쉬면 그만큼은 올라온 거지만 그것은 육적인 일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높이뛰기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원래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전철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 위에 있는 펜터 그룹을 통해서 전선에 공급되는 그 전기를 공급받음으로 계속 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그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이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의 시한부 판정이나 어떤 철학자의 말이 진리가 되어서 나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을 붙들면 생명의 스위치가 그만 꺼져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그게 계략입니다. 마귀의 계략은 아주 심플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거기에 잘 딸려 들어갑니다.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선택하면 뭔가 알까리하고 불안하고 염려, 걱정, 불안, 근심,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있어도 될까? 그게 나를 붙들기 때문에 또 늘 외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쟤는 뭐니? 이렇게 정지하고 우리는 시험하고 유혹에 걸려들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거듭남으로 생명과 축복이 우리 안에 정말 흐르는 폭포수 같은 강물처럼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말들과 마귀가 던져주는 그 감정들의 귀를 기울이고 눈뜨고 봄을 해서 생명의 스위치를 켜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물론 모든 지킬 많은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마음이 중요해. 이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선택하는 혼의 자유의지입니다. 아멘.
혼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 이야기를 다시 해봅시다. 흔히 우리는 내 마음이 괴로워, 내가 너무 슬퍼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마음이 괴로울 수가 있고 어떻게 마음이 슬플 수가 있죠? 그런 표현을 하지만 그 마음이 괴롭다는 마음이 슬프다는 마음이 인격은 아니잖아요. 마음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신앙 서적들은 지정의가 인격체라고 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 헛소리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괴로울 수가 있습니까? 사실 괴로운 것은 나이지 않습니까? 힘들고 괴로운 건 여러분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과 감정, 힘들다는 생각, 힘들다는 감정, 괴롭다는 그 감정을 붙들고 나라고 인식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과 마음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혼이 내 자아 의식체가 내 생각, 감정을 붙들고 나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대로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내가 무엇을 하고 선택하고 살아고 이까는 이제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마음은 마음이지 내 마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마음은 마음일 뿐이고 감정은 감정일 뿐인데 왜 거기다 나를 갖다 붙입니까? 나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아의식체입니다. 그 내가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내 마음이라는 표현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영의 구원을 선취적으로 받았다면 처음 창조받을 때처럼 생혼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존재, 네페시하야, 리빙 소울,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연합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의 죄를 속하는 곳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나는 전혀 죽을 생각을 안 하는, 그러나 그 죽음에 연합할 때에 진정한 대속이 생기는 것이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대속에 연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죄 씻음을 바르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손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아의식체인 혼은 항상 생각과 감정을 선택함으로 나라는 존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태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그게요. 바로 더 이상 이제는 내 생각, 내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 생명, 말씀이 내 몸을 통하여 나타낼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보이는 세계, 이 오감으로 감각되어지는 세계, 내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그 생각과 감정을 붙들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문제가 무엇인지 간에 상황이 무엇인지 간에 의사가 3달밖에 못 살아요 라고 시한부 판정을 했든지 뭐라고 했든지 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한다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도 죽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예수님밖에 죽어버린 내가 어떻게 날마다 살아나서 펄펄 살아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내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마귀의 계략은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단 한 가지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하고 오로지 계속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깨어있다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멘. 내가 왜 사는지를 안다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마귀를 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아멘. 아멘. 옛날에는 조금이 감정이 이렇게 잘못되면 머리가 쭈뼛쭈뼛 쓰고 등골이 썩느려졌지만 이제는 마귀야 와라. 너 마음대로 해. 나는 잘 거야.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마귀는 나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마귀는 나를 건드리지도 못해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나를 내어주는 만큼 나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귀의 밑밥에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그 밑밥에 걸려드는 만큼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마귀는 우리에게 손도 대지 못합니다. 아멘. 지난주 나눴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든지 간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간에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마귀 밑밥에 걸려들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과 나를 의식하는 혼은 별개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에요. 마음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순간 괴로워, 힘들어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백전백패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깨어나서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입장을 지는 만큼 하나님의 생명과 원복이 흐르는 그 스위치를 켜놓는다면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신약에서의 치유사역을 한번 살펴보고 정말 우리가 의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 다시 마귀에게 합법적인 권리를 주지 맙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귀는 불법이에요. 그런데 왜 마귀를 자꾸 합법으로 만드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는 우리가 스위치를 꺼놓은 것을 발견하고 그 스위치를 켜놓고 스위치를 근데 켰는데도 불이 안 들어오면 생명의 전선이 끊어진 것이라고 했죠. 생명의 전선이 끊어진 것은 지난 8월 마지막 주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용서와 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용서와 해결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탁월함이 무한대로 흐르는 겁니다. 아멘.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세상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입만 열면 난 너무 행복해. 입만 열면 난 너무 강건해. 자동적으로 나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생각만 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심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내 손을 내밀라.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심으로 치유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인데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아멘. 말할 때 마귀의 권세가 끊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말할 것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마귀의 권세를 끊어내고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으로 세상의 하늘 영광을 드러내는 굳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마이크 들고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의 예수 좀 믿어보자고 몰려드는 그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항상 그 간악한 계략으로 우리의 생각, 감정, 지식, 경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선택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지 못하는 그 일을 오늘도 우리를 삼키려고 오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서 그 마귀의 간악한 계략을 다 파악하고 이제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깨닫고 내게 주신 그것들을 사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함으로 마귀의 모든 일을 예수님처럼 무력화하는 우리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게 주신 것들을 사용함으로 이 땅에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이 아름다운 사랑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